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 내용을 그 순서대로 큼직하게 나누어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상고하여 왔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첫째, 왜 하나님은 이리도 불공평하신가?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거나 또는 더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텐데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주제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관점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였습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면 그러면 너희는 그 응답한 대로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응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있고 또 기도하면 재앙이 멈추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가 내리고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는 등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안 것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가 하는 세 번째 주제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 시대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엘리야의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와 불,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지는 나팔소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이 너무나 커서 무서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따라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과 그들의 믿음은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는 흥분했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관들 850명을 죽였습니다마는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합심하여 여호와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수준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수준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셔도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만이 사람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은 왜 이리도 불공평하신가 하는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별 시리즈 설교 전체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상고하였던 하나님의 한탄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과 징계를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순종치 아니할 때에 받을 징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살펴본 것은 만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준 그대로 공평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평소 우리의 불순종하는 태도대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했더라면 아무도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과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땅에 왔건만은 사람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것도 저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다니, 이렇게 사실을 완전히 거짓으로 뒤바꾸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 뒤에도 이러한 억울함과 불공평함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른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과 관련해서 여전히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로마 황제들의 취향에 따라서 죽이는 방법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공평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계신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으므로 이 땅은 여전히 불공평함 속에 있지만, 그 불공평함을 극복하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겠던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덧입고는 밖으로 나아가서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들을 옥에서 풀어내놓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들을 잡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협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때 가말리엘 교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만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구태여 너희가 죽이려고 할 것이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런 일들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 이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 이런 말에 그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해서 때려서 방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1절은 이 일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상황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진리를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매란 가죽끈 끝에 나비나 또는 동물의 뼈를 깎아서 그걸 달아서 때렸던,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신 그 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무서운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매를 때린 그들에게 이를 갈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억울한 매를 맞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매 맞는 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매 맞는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불공평의 문제도 우리의 일상적인 잣대를 갖고 규정할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상한 잣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70명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2명씩 짝을 지으시더니 약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띄우시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앞길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생전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모두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상대방을 의지하는 마음들 뿐입니다. 이렇게 긴장하여 흩어지고 난 그 며칠 후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흥분되어 있었고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자신들의 무용담을 펼쳐놓고 있는 거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 등 그들의 무용담은 그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금 환호하며 열광합니다. 누가 우리를 당하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런 감격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란스러운 가운데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무언가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요 며칠 전까지의 분위기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초라해서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통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생도 곧 끝나겠구나. 이제 곧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다시금 오늘 밤의 분위기는 또 영 딴판입니다. 예수님이 만찬 도중 엄숙하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처럼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찬 중에도 그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너도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입성한 것이 엊그제인데 백성들의 만세를 환영을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이젠 또 죽는다고 하시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가야 그분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에서 성령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노라.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이 있는 이곳 저곳에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좋아진 것이 문을 잠그어 놓아도 나타나시는 그러한 신기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35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이제는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예수님이 왕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시군중목기다. 또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고 계시지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의논합니다. 도대체가 답답하다. 언제 이 로마를 쳐부술 건데 또 성령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도대체 무언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공개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며 가장 궁금해했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드디어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똥똥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그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이 모두 이 땅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언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의기소침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으며 말로만 한몫하는, 그래서 입을 쓰고 호랑이 잡던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는 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여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때렸더니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가는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직분이요? 속지 마십시오.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역이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생수인 성령님 대신에 당신이 도피하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그분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미완성작일 뿐입니다. 한번 멋있게 쏘아보낼 수 있는 포탄이 불발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꽃은 찬란하게 피었는데 가장 귀중한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한치 오차도 없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상태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매맞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어디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하는 불평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공평하신 분입니다. 단 한 가지,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잣대가 아닌 그분의 잣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닌 그분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인도하시며 이 믿음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크게 나눠 볼 때에 성경에는 세 가지의 성전이 나옵니다.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과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 이 모두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성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부활 후 5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그 주인이 되어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우리의 질문들이 모두 다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인가? 아니요. 너무너무 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숨겨 계시는 분인가? 아니요. 그분은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능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며 그때부터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주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시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재할 것을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앞에 믿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